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으로 임박한 환난 때를 위하여 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내가 다 누려봐야지, 다 가봐야지, 다 써봐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쓰지 못할처럼 처음부터 생각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외형은 세상은 껍데기니까 이 세상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느냐? 어차피 없어질 세상입니다. 임박한 환난과 더불어서 없어져 버릴 세상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그 세상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이 땅의 처음 성읍, 그러니까 처음 땅의 성읍, 이 세상이 장차 없어지고 망할 성읍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세상의 별명을 장망성이다. 이 장차 망할 성읍, 이 세상은 장차 없어지고 망할 성읍이다.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 하나가 와서 세상의 신상 발 부분을 쳤는데 이 신상 전부가 깨져서 발을 쳤는데 발, 무릎, 다리, 허리, 가슴, 머리까지 전부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날려져서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린 겨가 세상 곳곳에 뿌려져야 되는데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날아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베드로전서 3장에 그 약이 있는데 없어질 세상이 어차피 없어지도록 설계를 했다.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영원히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2년? 한 2년이 수명입니다. 2, 3년? 그러면 거의 작동이 안 되도록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과 더불어 망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좋아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고 무엇을 사도 안 산 것처럼 생각하고 울 때도 늘 슬퍼하지 마라. 어차피 그 잃은 것 때문에 우는 세상은 없어진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원인 그 세계에 관계되는 일을 해라. 자기가 죽는 날을 알면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왔지 보이도록 그러면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자꾸 인생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영원 세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제쳐놓고 모으고 누리고 살려고만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임박한 환난과 더불어 없어질 세상이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서 사는 법을 배워라. 영원 세계하고 연결되어서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거냐?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지킨 것이니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생명책에 행위록에 그걸 기록된 있다가 나중에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한 그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행실을
행실이 그를 따르더라. 성도가 죽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행실이 뒤에서 따르더라. 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내가 언젠가 죽어서 천사들 내 양쪽에 이렇게 잡혀서 호의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칩시다. 내 영혼이 끌려 올라가는데 뒤에서 무엇이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사는 행실이 그 뒤에 따라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티벳 먹고 있죠. 차 먹을 때 티벳을 먹으면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 티벳이 그 차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상표가 자기고 티벳은 남은 자기 행실이라고 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티벳을 가지고 그 상표가 자기 행실이 되는 거죠. 잘못 사는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상표만 한 것이 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30살 때에 예배당 청소 한 번 한 것, 그것이 아마 이 손잡이의 그 행실이 아닌가. 그것이 자기를 따라가는 건데 잘 사는 사람은 그 뒤에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자원에서 모두 전도라든가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행사들이 있으면 근데 자기 것은 죽어도 안 내. 10원짜리 안 내. 그러면서 남 하는 것은 쳐다보고 안 내. 남 하는 어찌하나 그것만 보고 있어. 그리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하는 척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단체 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체 생활을 잘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이유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나서 갖고 하는 것처럼 다 해. 그러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른 사람 다 이용해서 해먹는 사람. 이렇게 하면 행실이 없다. 그럼 그 주변에 사람이요 한두 번은 속아줘요. 근데 그 다음 안 속습니다. 그 무리에 그 그룹에 어떤 그 단체에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요 그 단체 깨집니다. 왜 깨지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내 것은 아까워. 근데 뭔가 하기는 해야 돼. 또 내게 생색을 내긴 돼야 돼. 평생 가도요 자기가 벌은 돈 한 번 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것이 임박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자체입니다. 자기 업적, 잘 사는 사람들 뒤에는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거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너무 심취하지 마라. 죄는 아니지만 더 유익한 것을 쫓아 살아라. 그래서 32절부터는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 웬만하면 둘째의 이유가 35절부터 나오는데 흐트러짐 없이 마음 쪼개지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여라. 자, 3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2절이요. 시작.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염려 안 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염려도 좋은 염려가 있기는 있어요. 좋은 염려가 뭐냐?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장가가지 않는 자를 독신이라고 처음부터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뻔했죠. 독신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독신자들은 염려가 그곳에 그런 것은 이런 것은 괜찮겠죠. 이런 것은 바울이 좋아하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독신자들은 무엇을 염려하느냐?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형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독신자들은 계속 고민과 염려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꼭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되지 그것이 자기의 염려입니다. 기쁘게 뭐냐 아레스코라는 말인데
기쁘게 하다, 추구하다, 일치하다, 기쁘게 하다,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다, 일치하게 하다. 이 아레스코는 기쁘게 할고 염려를 한다, 생각한다. 염려가 생각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것에 헌신하는데, 액션에서 살아드리는 것까지 아레스코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서 무언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추진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까지, 헌신해 드리는 것까지 아레스코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은 늘 염려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태로 써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 무엇을 고민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고,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추구하는 것을 무엇인가 생각이 났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구속사가 귀에 들렸다. 그럼 딱 못이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속사가 못 박히듯 박힙니다, 여러분. 아, 지금이 이 시대구나.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구나. 앞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머리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신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 독신자들은 늘 염려하고 적극적으로 염려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 실제로 그 인생을 자기에 던져버린다. 33절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내가 이 33절에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염려도 현재 능동태로 써져 있네요. 내 적극적으로 염려하여, 능동태 현재형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염려. 이 장가간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해라 했고 아내에게 잘해 주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임박한 환난 때를 생각하고 지금 가는 거죠. 34절을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는 자들과 처녀 총각, 아까 총각을 말했다면 지금은 처녀 독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염려하느냐?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가 청결한, 신성한, 결백한, 저것으로 들으면, 저것만 들으면 성화를 하고 관계가 된 것 같아. 그 몸과 영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기오스가 히브리어로 카도스를 의역한 말인데, 이 카도시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봤을 때에 천사들의 서랍들이 이렇게 발 가리고 눈 가리고 날개로만 짓을 하는 걸, 그걸 보고 카도시 이 거룩이, 카도시가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된 것, 이걸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나는 카도시 할 때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별되었다고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집간 이것은 33절에 붙여야 되죠. 시집가지 않는 자들과
처녀들, 즉 독신 처녀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자기의 몸과 자기 영을 전부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자기 몸을 그곳에 던지고 자기의 영을 그곳에 던지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들은 독신자들은 매일 것이 없어요. 내가 총각 때에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것들이 막 주변에서 생기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밥을 아내야 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자녀를 챙겨야 되고 그런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구속사의 수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해버리면 마음이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선하고 복되고 이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돌싱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한 처녀 총각이 주의 일에 자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결혼하지 마라 한 것이 아닙니다. 긴박한 환난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가급적 결혼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한 것이니라. 이것이 덜 유익하고 더 유익한 것, 이 문제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너희를 올무에 묶으려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서 너희를 묶어서 내 인생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독신입니다. 자기는 독신으로 살면서 유익이 있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 바울이 왜 가장 힘있게 쓰여질까? 아니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예수님 제자가 얼마든지 많은데 다 이 사람들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선배들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부름받은 자인데 누가 보아도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 10배의 힘있게 쓰임받았어요. 왜? 바울이 그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힘있게 쓰고 또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감히 바울보다 더 힘있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가장 힘있게 쓰임받았느냐? 그는 독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 영적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를 올무에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 이치에 합당하게가 유스케모라고 하는데 이 유라는 말과 스케마라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아니면 잘 아니면 좋은 이렇게 모든 형상이 모양이죠. 좋은 형상, 좋은 모양,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모습이다. 총각으로 누구에게도 처녀에게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주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좋은 모양으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좋은 모양이 왜 독신이 가장 좋은 모양이냐? 흐트림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어찌해야 주를 기쁘게 할꼬 이 사람들은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러니까 마음이 분산이 돼요. 이미 흐트러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주를 향한 마음도 1도도 없는데 내가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해라.
진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독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하나님이 성적으로 자제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1년 정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오만 것이 다 땡기거든 독신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한다고 객기로 덤볐다가 이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죠. 더 크게 넘어져 버립니다. 독신은 절제가 돼야 되고 은사이기 때문에 절제가 돼야 되고 은사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기도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보시고 절제가 되고 여전히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거든 독신을 가지고 이것이 없는데 객기로 덤비면 안 된다. 지금 바울도 그렇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보기에 좋게 만들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잘 섬기게 하려고 권면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을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흐트러짐이 없어져야 되는데 약혼녀가 이 팔게노스라는 말인데 처녀 또 결혼하지 않는 딸 약혼녀라는 말이죠. 팔게노스가 시집가지 않는 딸 옛날 성경에는 처녀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바꿨는지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렵네요. 만일 누가 자기 딸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 바보레이라는 이때까지 독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독신의 조건이 9절의 절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 처녀의 딸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언어에 보면 모양이 없다라는 독신자로서의 모양이 없고 자기 딸이 오만 사람들을 다 좋아해. 그러면 1년 절제 은사가 있나 없나 이거 자기 딸이 아버지가 알았을 겁니다. 알 거잖아요. 자기 딸을 이렇게 보고 자기 약혼녀가 아닙니다. 자기 딸에 대한 행동, 독신자로 합당하지 않거든. 즉 절제가 1도도 없이 보이거든. 없는 줄로 믿고 생각하거든. 둘째, 자기 딸이 혼기도 지났고 할 필요가 있거든. 이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즉 다른 시집 보내야 된다 이거죠. 시집 알아서 내가 찾아라. 그래 아빠는 발이 넓고 밖에 나가면 밥만 먹고 오나 아들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주선도 좀 해주고 해서 시집 보내야 될 때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결혼해라. 더 선하고 덜 선하고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바울이 자꾸 이렇게 강조하니까 아니 내가 그럼 결혼한 것 죄짓는 것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더 선하고 덜 선하고 문제고 덜 복되고 더 복된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제력이 없거든. 그리고 혼기도 지났거든 보내라. 3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 말은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 자기 딸의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아빠에게 나는 여자 바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나는 독신으로 살고 여자 바울이 되고 싶어요 하고 아버지가 볼 때 그 딸의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부득이한 일은 절제가 안 된다든지 또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미 임신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아예 그 딸이다
그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였다라는 거죠.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딸을 결혼시켜서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니라.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약간 파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허락이 절대적입니다. 아버지가 보았을 때 내 딸이 전혀 이런 부분에 절제도 없고 나이도 홍기도 찾는데 시집가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보내고 또 딸이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부득이한 일도 없이 절제가 안 되어가 헤매지도 않고 그러거든. 보내지 마라.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보내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 그래도 더 좋고 덜 좋고 덜 좋고 잘 살고 복되고 더 복되고 이 복된 것이 문제다.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임박한 환난이고 뭐 무엇이고 결혼했으면 무조건 살아라. 그냥 그대로 살고 만약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이것도 조건 앞에 똑같아요. 앞에하고 조건이 절제가 안 되거든. 내가 독신으로 의사가 없구나 하고 시집갈 것이나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해라. 또 믿지 않는 것도 무당 만나 가지 말고 주 안에서 가라. 그러면서 40절입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에 그러나 내 뜻 있죠.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그냥 절제도 되고 주를 향한 마음이 정해지거든. 그러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선하고 더 좋고 뭐 덜 좋고 복이 되고 더 복이 되고 덜 복이 되고 이런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내가 이것을 인력으로 내 생각으로 끌어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기도도 해보고 받은 계시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다른 설교도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또 돌싱들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고 한 주간 동안 좀 묵상도 해봤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넘어가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더 좋은 데 가라.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좋은 삶을 선택해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해라. 더 복된 삶을 선택해라. 여러분 옳은 마음을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옳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임박한 환난의 때를 그 당시 앞으로 다가올 게 있어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다가올 걸 고린도에 닥칩니다. 이 닥칠 때의 그 기준을 말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 더 좋고 덜 좋고 더 복되고 더 복되면 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나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선택해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해라. 더 복된 삶을 선택해라. 여러분은 옳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딱 한 번 살고 심판을 겪고 그것이 상급이 무엇이든지 심판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삶인데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좀 더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헛된 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생을 한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길어야 100년, 짧으면 7, 80년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 심판 뒤에 배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마음을 오로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이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이 여기면 많은 세상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도록 그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주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함께 가게 해 주옵소서. 심은 자들의 삶 가운데에 복을 주시옵소서. 만배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